예수님은 사람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셨고 사람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곳곳을 누비시면서 사람을 만나시고 사람과 함께 그 짧은 삶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람을 찾아서 그 영혼들을 만나셔서 그들의 그 영육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셨고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간중간에 너무나 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도의 입장에서 기적이 뭔가를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적이 뭡니까? 기적이 로또에 당첨되는 게 기적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이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것, 나 하나 잘 되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게 기적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도의 기적관은 분명해야 됩니다. 기적이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기적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기적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가? 나는 기적을 경험해 봤는가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난 일이 있는가? 그 일을 간증할 때 비로소 우리가 그 기적의 주인공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 예배, 그게 바로 기적이죠, 여러분. 찬양할 수 없는 낙심되고 실망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고 선포하면서 그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 여러분, 그게 기적 중에 기적인 겁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기적관이라는 거죠. 자, 이런 기적의 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에바다 기적의 사건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 다른 여러 기적과 마찬가지로 이 에바다의 기적 안에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정성과 예수님의 그 관심, 애정, 그 긍휼하심이 집약되어 있다. 우리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전심을 다한 사랑과 애정, 관심이 이 에바다 기적 속에 집약되어 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이 영혼을 찾는 여행이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한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찾아다니신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리저리 떠도신 게 아니고 계획을 가지시고 의도적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다니신 거라는 거죠. 본문 32절,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 이렇게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참 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터치하시고 그들의 그 영육의 필요를 채우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예수님의 사랑의 발걸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의 발걸음. 이 사랑의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본문 32절 보니까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덧없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의 발걸음을 이미 익히 소문으로 들었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어서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귀 먹고 말 덧없는 말을 잘 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예수님 안수해 주옵소서. 예수님 치유해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안고
이 사람을 데리고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나오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잘 아셨고, 이 귀먹고 말 듣없는 이 사람, 참 연약한 사람, 뭐 이뿐이었습니까?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안전뱅이들,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모든 어려운 형편을 다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는 거죠. 모든 마을로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필요를 채워주시며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들을 다스리시고 고치시는 그런 치유의 사역을 베푸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같은 사랑과 정성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에바다의 기적을 만드는 가장 근간이 되고 가장 아름다운 그 에센스가 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긍휼, 은혜, 정성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참 말더듬고 귀 먹은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자 예수님께서 33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이렇게 마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 먹고 말 듣는 사람들을 다른 무리로부터 다 분리시키시고 마음을 안정시키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그의 양귀에 넣고 또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면서 치유해 주신 거죠. 여러분, 사실 이 핸디캡이 있는 사람의 몸을 이렇게 만진다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하신 것처럼 손으로 직접 하시는 이런 민간요법이 보편화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픈 사람, 핸디캡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몸에, 귀에, 혀에 직접 손을 갖다 대는 것, 여러분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손으로 직접 그렇게 만질 수 있었던 것은 긍휼의 마음, 이 안타까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육신의 장애로 인해 이 고통당하는 이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마음이 안타까운 겁니다.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모든 기적 가운데 이 예수님의 마음, 상대를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그의 아픔과 그의 어려움을 이해하시는 그 마음이 기적을 베푸시는 그 기적에 고스란하게 녹아져 있다는 거죠. 이 마음이 여러분 절정에 이르는데 어디에서 절정에 이르느냐? 본문 34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이런 뜻이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장애를 입어서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나온 이 불쌍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마음이 우리 예수님 마음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탄식하시는 그 마음, 이 장애인의 고통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고 몸부림치시면서 탄식하시면서 하늘을 향해 외치셨다는 겁니다. 에바다, 열리라는 거예요. 뚫리라는 겁니다. 길이 열리라는 겁니다. 이 연약한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그의 길이 열리기를 간절하게 바라시면서 탄식으로 외치셨다는 거죠.
사람의 기본도 할 수 없는 이 연약하고 이 불쌍한 사람을 향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에바다의 기적으로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육신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 또 말을 듣는 것 참 중요하죠. 말하고 듣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영적으로 여러분, 영적으로 말하고 듣는 것도 육신적으로 말하고 듣는 것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영적으로 여러분, 볼 걸 보고 들을 걸 듣고 말할 걸 말할 수 있다는 것, 이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어 거듭나게 되면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말을 하고 영적인 것을 보고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핸디캡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죠. 영적인 호흡. 기도가 바로 영적인 호흡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우리가 습관을 따라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시간이 확보되어 있지 못하다.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의 목이 막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코가 막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이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성도를 부르셔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펼치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영적인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으로는 맹인인 거예요. 핸디캡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일어나 가치 있는 인생을 살라고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귀가 막혀버린 거죠. 기본 커뮤니케이션을 성령과 하고 있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영적인 핸디캡을 안고 살아가는 성도들 한 사람을 한 사람 바라보시면서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에바다를 외치시면서 탄식하시면서 에바다를 우리 가운데 외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성령께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외치시는데 그게 바로 에바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이 에바다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성령께서 오늘도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 성령의 뜨거운 절절한 탄식을 듣는 사람이 바로 에바다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과 이 사랑의 에바다 기적, 우리를 위해 날마다 탄식하며 날마다 중보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탄식을 통해 이 에바다의 기적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에바다의 기적은 이 기적을 경험한 당사자 한 사람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 기적이야말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끌어내게 만드는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주변에 그 사람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끌어내는 기적이었다는 겁니다. 이 핸디캡 있는 이 사람이 참 어려서부터 이 기본 커뮤니케이션을 못하니까 얼마나 그의 인생이 불행했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다행스러운 것 하나는 이 사람 주변에 이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 사람에게 그나마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참 감사한 일이지요. 오늘 본문 32절 다시 보면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듣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귀도 먹고 말도 더듬으니 기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죠.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겼던 다른 사람들이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냥 불쌍하다, 긍휼하다, 뭐 돈이나 몇 푼 지워주는 게 아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이 사람을 데리고 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 이 사람 좀 안수해 주시고 좀 고쳐 달라고 대신 간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 사람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참 행운인지 몰라요. 이 장애인들이 사실 사회에서 살아가는 게 참 힘듭니다. 저도 옛날에 그 뇌성마비 중에서도 아주 심각한 뇌성마비 친구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랑 여러분 지하철을 타러 가는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걷잖아요. 뭐 계단도 그냥 막힘없이 가지 않습니까? 이 친구가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가려면 그 옆에서 정말 조심스럽게 그 친구를 잡아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몸이 불자연스럽기 때문에 엎어지면 큰일 나는 거죠. 이 친구랑 김밥집을 자주 갔었습니다. 식당이 들어서는 순간 그 대학생, 그 김밥집의 대학생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를. 이 친구는 젓가락질을 할 수 없습니다. 손가락이 완전히 돌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를 위해서 꼭 아주머니한테 포크를 달라고 합니다. 이 포크로 김밥을 찍어도 여러분 그 입을 향해서 정상적으로 그 입속으로 들어가는 것까지는 너무나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여러분 제가 좀 마음이 낙심되고 참 좀 슬픈 일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이 친구랑 해운대 밤바다를 간 겁니다. 둘이서. 그 친구가 제가 이 마음에 낙심한 저를 위해서 노래를 한 곡 불러주겠다. 그리고 불러준 노래가 여러분 들국화의 산호라면. 그 친구가 불러준 그 산호라면 그 가사 언젠가는 밝은 날도 오겠지. 저는 평생 그 친구가 불러준 이 산호라면의 노래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산호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도 오겠지. 이 노래를 그토록 어렵게 저에게 불러주시면서 오히려 육신적으로는 불편함이 없는 저를 위로해주고 살다 보면 좋은 날 온다. 살다 보면 힘든 날 다 지나가고 햇볕 쨍쨍한 날 온다.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해주던 그 친구가 기억이 납니다. 주변에 이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처럼 주변에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의 문제를 공감하고 그를 도와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참 큰 축복입니다.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 친구가 예수님의 안수를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회복되고 치유받을 수 있다는 그런 희망에 부풀어서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데리고 온 사람들을 물리시고 이 기먹고 말 듣는 사람만 따로 데리고 저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 마음에 이건 무슨 상황인가? 뭘 어떻게 하시려고 저러시나? 진짜 치료를 해 주시겠나? 이런 여러분 기대 반, 또 우려 반, 염려 반, 좀 의심 반 이런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따로 데리고 간 그 친구,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본문 35절을 보니까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다. 전후가 너무나 달라진 거죠.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의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을 보고서 얼마나 흥분이 되었겠습니까? 이 기적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 친구를 내 문제처럼 고침받고 치유받기를 원해서 데리고 온 그 사람들, 또 이 장애가 있는 이 사람을 알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여러분 반응이 어땠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상상 그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이 대중들의 반응을 예수님이 모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본문 3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했다. 너무나 흥분한 그 무리들, 너무나 들뜬 무리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딴 생각을 하지 말아라, 딴 생각하지 말아라, 강력하게 경고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경고하면 하실수록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했다라는 거죠. 근데 전하는데 그들의 전하는 여러분 메시지를 한번 보시면 참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37절에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이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그 예수님은 무슨 대가를 바라거나 어떤 조건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사람을 높이고 없는 사람을 낮추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모든 하시는 일들이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헐벗고 가난하고 억울하고 육신의 연약함 또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모든 하시는 일들이 좋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한 거예요. 자기들이 경험한 것, 자기들이 본 것, 자기들이 들은 것, 좋았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에바다의 기적, 다른 여타의 기적들도 마찬가지지만 기적의 수혜자는 지금 기적의 그 당사자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그 기적을 바라보는 여러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그 기적의 수혜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수혜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2장에도 여러분 중풍병자의 우리 기적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 중풍병자가 뭐 일어나 걸을 수 없는 상황이 침대 위에 그대로 누워있는 이 사람을 그의 친구들이 침상채 메고서 이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인파가 있어서 예수님께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네 친구가 그 집의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서 그 침상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죠. 근데 이 기적의 주인공 그리고 그 친구들 그 주변의 반응을 마가가 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주변의 사람들입니다. 친구를 포함한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이 기적의 수혜자는 중풍병자죠. 직접적인 수혜자는 중풍병자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만큼이나 놀란 사람이 누구냐면 이 친구를 메고 온 친구였습니다. 어디 그 친구만이었겠습니까? 갑자기 지붕이 뚫리고 중풍병자가 내려오는데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 자기가 지금 누워있던 그 상을 들고 걸어 나가는 것을 본 그 수많은 무리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들은 놀란 그것에 끝이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됐다는 거죠. 이게 바로 기적의 직간접적인 영향, 수혜자가 수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바로 이 에바다의 기적을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로또 맞는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에바다의 기적,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과 예수님의 그 정성이 집약된 그 에바다,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듣고 말할 수 있는 그 에바다의 기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을 먹이고 살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경험한 이 에바다의 기적을 통해서 내 주변에 내 친구들이 놀라야 되고, 내가 경험한 이 에바다의 기적을 통해서 내가 중보기도하고 있는 우리 태신자들이 놀라야 되고, 내가 경험한 이 에바다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 에바다의 기적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 에바다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의 친구들,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이 피어 그룹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번 보게 됩니다. 이게 꼭 영적인 것 아니라도 하더라도 이 땅을 여러분 살아가면서 피어 그룹이 너무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특별히 공부하는 친구들은 그 피어 그룹이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나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좋은 피어 그룹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말 더듬고 기먹은 이 사람에게도 좋은 피어 그룹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그를 데리고 가서 예수님께 대신 부탁을 하는 좋은 피어 그룹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나에게 좋은 피어 그룹이 있는 것이 중요한 동시에 여러분이 누군가의 좋은 피어 그룹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은 누군가의 좋은 영적인 피어 그룹입니까? 저는 감히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있죠. 저도 목사인 저도 80여 명의 태신자들을 품고 참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육의 필요와 영육의 문제, 영육의 그 안타까운 일들이 있을 때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의 문제가 곧 내 문제처럼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에게 좋은 피어 그룹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우리 수많은 태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신뢰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인정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에바다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에바다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 에바다의 기적의 직간접 수혜자였던 그 모든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피어 그룹, 그들의 정성과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에바다의 기적이 있습니다. 나도 살고 내 이웃도 살고 내 친구도 살고 내 자녀도 살 수 있는 이 에바다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간절하게 소망하고 바라고 또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에바다의 기적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임팩트 주는 그런 기적의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